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베델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묵상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새롭게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양 옆에 또 앞뒤로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기도 중에 환상이 열리고 또 그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했던 그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두 사람, 이 바울과 고넬료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바울과 고넬료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가이사랴에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구절에 그러한 소망이 생겼어요.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며 은혜를 받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고 만나게 된 그 만남, 하나님의 이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함께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또 응답 받아서 함께 만나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이 만남, 저는 이 만남이 주 안에서 복된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만남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남의 복을 누리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아멘.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초대하고 또 초청하고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놓고 이 베드로를 영접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시간에 환상을 통한 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이 일에 대한 떨리고 또 기대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주변 모두에게 함께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권면하여 불러드렸던 것을 보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보는 일, 하는 일, 섬기는 일, 이 모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일가 친척은 물론이거니와 가까운 친구와 주변 이웃에게 권면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초대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다 그 재능과 달란트가 다 다른데 더 나아가 또 은사도 다 다릅니다.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 이 고넬료에게 한 가지 남다른 힘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넬료에게는 어떠한 힘이 있었습니까?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었어요. 사람을 불러들이는 힘, 사람을 함께 모아가는 힘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아주 유익한 자리로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이 거룩한 일 앞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힘을 가진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람을 모으는 고넬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함께 닮아가고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을 모으는 고넬료의 그 힘에는, 그 바탕에는 존경과 신뢰가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가족과 또 가까운 주변 사람들, 그냥 한 번 스치거나
멀리 거리를 두고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까지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으며 존경을 받았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 친구들을 함께 자리에 모았다는 것, 이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나 귀하기에 이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로 초대하는 그 고넬료의 말을 이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 고넬료가 이 주변인들에게 덕을 쌓고 본이 되고 신실하게 살아갔던 삶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부흥성회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적용해 보십시오. 주변 친척들과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늘 보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들을 내가 부를 때 어떠한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부흥 강사님이 오시게 되는데 막 유명한 거나 그 무명한 걸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들려진다라는 이 한 가지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모아볼 수 있겠습니까? 고넬료는 가족과 친척, 가까운 사람의 모두들을 모아서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타내고 보여주면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달라도 다르는구나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신뢰가 가도록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이 고넬료의 그 힘의 바탕에는 이 신뢰와 존경이 있었고 더 나아가 그 바탕에는 겸손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으로서 군대 장교였는데도 상당히 겸손한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데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당시 식민지였던 유대 나라에서 그것도 천민 출신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황송하여 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절하며 맞이해야 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고넬료는 베드로를 이 식민지 나라의 이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안이 뜨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접하여 절하고 또 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애 처음으로 이러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황당하여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죠.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속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을 더욱 상세히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나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곧 순종이며 그의 겸손이었습니다. 또한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겸손합니다. 기도할 때 길이 열리고 기도할 때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하나님의 그 능력임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과 같은 그 능력에 대하여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으로 겸손한 모습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넬료처럼 이 은혜 받고 영안이 뜨인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 그곳에 경배했었던 동방 박사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를 깨달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도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고 영접하고 선대했습니다.
또한 제가 언젠가 늘 고백해서 저희 할아버지가 소천하시기 전에 장로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요.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받는 모습, 저에게는 이것이 참 은혜로운 장면으로 기억되며 또 담고 싶은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뜨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해 가는 우리 대성교회,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며 겸손해지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이 고넬료의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는 말문을 열기를 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위법인 줄을, 불법임을 너희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다고 밝히면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물어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기 전까지는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교제하는 것은 베드로가 밝힌 바와 같이 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처럼 이방인의 집에 찾아온 것은 어떠한 이유였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하여, 베드로의 믿음을 통하여 이 베드로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리고 교통 가운데 그 은총 앞에 순종한 베드로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성회나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예배 가운데 저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예배자로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 도전들을 좀 함께 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막 감동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은 자로서 괴롭다면 무릎을 꿇고 엎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 엎드릴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내려가서 무릎 꿇고 엎드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들며 그 송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두 손을 뻗어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남들이 보는 시선 따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에게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대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더 깊은 은혜의 차원으로 들어가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곳을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요라는 그런 결단보다 더욱더 확고하게 위법의 현장일지라도 그곳을 향해 나아갔어요.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주장을 앞세워서 하나님 뜻에 반문한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혹은 내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음성과 또 듣게 되는 말씀과 또 성령님의 감동과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 순종할 때,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믿음을 방해하고 그 길을 방해하는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순종할 때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나의 힘, 나의 생각,
또 내가 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았던 그 일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응답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0절부터 33절 말씀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고넬료는 지금까지 있었던 전후 사정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호련히 한 사람의 빛난 옷을 입고 한 사람이 찾아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밝히면서 욥바에 있는 당신을 청하라고 사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어 고넬료는 이렇게 오셔서 너무 잘하였다고 인사를 드린 다음에 우리는 이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청하는 은혜인지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는데 우리는 당신 앞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앞에 있음에 베드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임하게 된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말을 듣고자 모인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모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한마디로요, 이 고넬료는요 은혜를 받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사람의 마음을 설명해 주셨죠. 이 길가에 떨어진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무리 씨앗이 떨어진다 한들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게 되고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났지만 뿌리가 없어서 금방 햇볕에 더위에 말라버리게 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데 가시덤불과 같이 자라면서 그 가시덤불과 다른 잡초들이 그 기운을 막았고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 맺는 씨앗은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은혜의 씨앗,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하나님 앞에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좋은 땅이 되시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앞에 섰다라는 이 마음을 간직하며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부흥성에 더 나아가 우리들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 내 삶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약속해 갑시다.
제가 예전에 프라이밍 워십을 만들면서 예배를 세워가는 중에 한 주 한 주 피드백을 통하여서 예배를 어떻게 할지 계속 고쳐가고 개선을 하면서 조금 다른 형태의 예배를 조금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참 은혜스러웠던 때를 돌이켜 보니까 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였더라고요. 인도자가 총 3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기도 인도를 하고, 한 명이 말씀 선포를 하고, 또 한 명이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 3명의 인도자가, 3명의 전도사가 계속 돌아가면서 이 말씀 선포를 했던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는 찬양으로, 다음 주에는 기도 인도로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계속 돌아가는 순환 형식으로 이 기도회를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사님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전사님이 찬양을 할 때 비교가 되고 또 그 마음이 좀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드백 회의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점점 서로 꾸짖게 되고 약점을 드러내게 되고 또 그렇게 핀잔을 주는 그런 피드백을 하는 것을 보다가 저희가 함께 기도하다가 얻은 지혜가 있었어요. 우리 서로를 평가하지 맙시다. 그리고 서로의 자리와 임무를, 본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만납시다. 말씀을 전하는 전사님도 찬양을 인도하는 전사님이 어떤 곡을 전했든지 간에 내 주제랑 안 맞네, 내 설교 포인트랑 좀 어긋나는데,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응답받은 기도구나, 응답받은 찬양이구나라는 그러한 은혜의 사모함이 생겼고, 또 말씀을 잘 전하나 내가 원하는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말씀으로 우리 예배의 처소를 향하여, 예배자들을 향하여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메신저로서 우리가 함께 신뢰하고 또 그렇게 듣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한 주간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음성을 듣기 원하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으로 한 주를 온전히 쓰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 듣기 위한 소리,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기대하며 구하는 기도로, 또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자리에 바울과 고넬료와 같이 믿음의 관계로 함께 만날 때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하고 깊은 영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첫 번째 도전과 시도가 다가오는 우리 부흥성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강사님이 오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준비할 것은 좋은 땅이 되어, 좋은 옥토가 되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내 삶 속에 심어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것을 소개해주고 싶은 것처럼, 정말 맛집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것처럼 영혼이 살아나는 이 엄청난 일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그 순전한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고넬료와 같이 회복되고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요. 담배 냄새, 술 냄새 나도 괜찮습니다. 와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변의 영혼들을 초대하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풍성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성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더욱더 깊은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응답받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일을 향하여, 믿음의 역사를 향하여 우리가 이 고넬료와 같이 온 마음 다해 주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라는 그 경외함을 우리가 함께 도전하며 우리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